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4절로 56절입니다. 5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 백부장이 본 것을 우리에게 로마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백부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은 무엇을 보는 자입니까? 54절에 보니까 그 되는 일들을 보는 자지요. 그렇죠? 그 되는 일을 봤지요. 뭘 봤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또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이 백부장이 보는 것이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51절에 들어갈 때, 그렇죠? 원어에서는 이두 봐라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거기 같이 서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봅니까? 이 백부장이 그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예수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능과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봤던 자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그것만 봤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을 다 들었을까요? 들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요. 2절로 5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가서 보고 듣는 것입니까? 듣고 보는 것입니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쭉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을 고치는 것이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이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이며 기머거리가 듣게 하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권능이잖아요. 이 권능이잖아요. 근데 권능은 다 무슨 권능입니까? 말씀의 권능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16절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세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럼 귀신 들린 자 어떻게 나가게 합니까? 귀신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요단 동편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요단 서편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귀신을 쫓아내면 되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뭘 모릅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만 귀신 들린 자 보지 말고 오늘도 예수는 믿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을 건너와야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인데 예수 믿는데 가나안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사는 것입니까? 요단 동편에 사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왜 삽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두 지파 반이 왜 요단 동편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축이 많으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요단 서편,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요. 신약의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요단 서편에서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그래서 가나안 광야에서의 귀신은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육체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위의 것을 봐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살게 합니까? 육신의 우리의 속에 더러운 거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데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권능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물세례 받았으면 광야에서 외친 자를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렇죠? 신령한 일로 보고 있습니까? 육적인 일로만 보고 있습니까? 육적인 일로만 보니까 소문이잖아요. 소문. 저 사람에게 병 고쳤다더라, 육신에 뭐 했다더라, 그 소문만 듣고 세례 요한에 전하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습니까? 성령 세례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천국에 침노하게 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셔서 빼앗는 자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자기 제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 하는 예수입니까? 병 고치는, 육신의 병 고치는 예수, 육신의 물질에 복 주시는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오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예수의 다른 예수. 금이 백부장, 그렇죠?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만 했습니까? 믿는 그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에게 이제 이루시는 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휘장을 열어두시고, 그렇죠? 땅이 진동케 하시고 바위가 터지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제 믿음이 있는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이루셨습니까? 휘장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되는 일을 통해서 그 백부장을 죽은 자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요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고백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죠?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잖아요, 성취.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있어요. 왜 하필 백부장입니까? 마태복음 8장을 먼저 보시면, (8장 5절) 이하에서도 여기 백부장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두 번째 권능에서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근데 10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과 연결시킵니까? 11절에 조상들의 믿음과 연결시키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습니까?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조상들과 같은 믿음으로 어디에 앉는 자들이 됩니까? 천국에 앉는 자들이 되고,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천국에 앉는다.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앉는 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그럼 천국에 앉는 자다. 앉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제 어디 잔치에 참여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언제 열립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잔치예요. 그렇죠? 상속하게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요,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 우편에 있는 자들이 뭐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병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았죠. 이 하인도 자기 병으로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까?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나왔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죠. 뭐를 통해서요? 죄사함을 통해서. 그렇죠? 죄사함을 통해서 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고쳤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능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10장에 나오고 이 백부장이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죽게 나와서, 그렇죠? 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병이 났습니까? 종의 병이 났잖아요. 종의 병. 백부장은 어떤 자입니까? 종의 죄를 깨닫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해서 그로 온전하게 하는 권능을 사용하는 자잖아요.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중풍병이잖아요. 중풍병. 구약에는 없는 병이에요. 신약에만 나와요. 중풍병. 중풍병 어떤 병입니까? 반신불수잖아요. 한쪽은 멀쩡한데 그렇죠? 한쪽은 못 움직여요. 한쪽은 멀쩡한 게 뭡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 알아요. 근데요, 그 사랑 받았으면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사는 거죠. 그게 중풍병이에요. 왜 백부장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있죠. 그럼 그들도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뭐였죠? 그럼 구약에 있는 자들과 신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누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약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건데, 로마서 1장이잖아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에 대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그렇죠? 그럼 보내실 것만 예언했습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았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게 하셨단, 말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지자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예언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예언했죠. 예언했잖아요. 그럼 오실 것만 예언했습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미리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하였고, 과거형이에요.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려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실제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가 자기 죄를 사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 죄들이 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양을 잡아 죽이지만, 그렇죠? 이 양이 너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표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양을 잡아 드리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럼 증거만 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까? 믿음 안에 살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함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접 예수님 앞에서 피를 받기 때문에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믿음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내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이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실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효력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예로 들죠.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그렇죠? 보시죠. 그럼 미리 보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24절 이하에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죠.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저는 부활하신 주예요.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주죠. 내가 항상,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우편에. 다윗의 우편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오른쪽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본단 말입니까? 미리 보는 거죠. 26절에 이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기뻐하였고, 과거죠. 기뻐하였고, 다윗의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다윗의 육체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소망.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이제 음부에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살아갔던 자죠. 백성으로. 그럼 어떤 자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죠. 뭐 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7장 24절에 25절에 예수는 항상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죠. 왜요? 이는 항상 그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봤잖아요.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성소 참 성소의 장막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요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아들 제사장, 살아계신 아들 제사장의 믿음까지 받던 자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를 힘입어 나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제 휘장으로 갈라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뭐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다윗이 그 믿음에 산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소망이 희망이 생겼죠. 왜요?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거란 확신이 생겼어요. 왜요?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다윗을 위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산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면 다윗이 이제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요. 왜 그랬습니까? 원래 제사장 외에 그 진설병을 먹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왜 다윗은 안 죽습니까? 왜 다윗은 안 죽나요? 네? 다윗은 왜 안 죽나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인 걸 알았잖아요. 그림자인 거 알았죠? 네? 그림자인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오실 대제사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설병은 구약의 진설병은 제사장이 주셨잖아요. 어떤 진설병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에요. 제사장들을 위한 언약의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떡이잖아요.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먹으며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율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켜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은 다윗이 만약에 구약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겠습니까? 그림자인 걸 알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림자인 제사장과 함께 있습니까? 다윗의 반자로 쫓아오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죠. 그러면 진설병, 신약의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잘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을 누구라고? 자기를 다윗의 자손에 비겼잖아요. 그 일을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하고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자기들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려서 미래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걸 먹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들이 농사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결실한 거 첫 곡식을 제사장에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먹으려면 그 백성들이 바치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결실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면 결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자기가 농사를 잘 져서 결실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먹는 것입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결실에 참여하는 자죠. 거두는 일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죠. 열매를 모으는 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그럼 다윗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생명의 길이죠.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생명이요 그 진리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9절에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뭡니까?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그럼 다윗의 위에 앉게 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왕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왕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왕이죠.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봤어요. 뭘 미리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는 거로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이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셔서 이제요 부활하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신 거죠. 그걸 다윗이 본단 말이죠. 그럼 다윗만 봤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장부터 쭉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 자들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잔치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던 거죠. 그러면 신약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 나와요. 그렇죠? 시작과 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실족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실족했어요. 근데 누가요? 로마 백부장, 이방이었던 그는 실족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였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였죠. 행함을 의지하였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로마서 9장에 11절로 13절에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때에 행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자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했죠.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행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때잖아요. 그때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이 요한복음 11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6절에요. 실족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쭉. 그렇죠? 첫 번째 실족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16절에 이 세대 사람이죠.
12장.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더니 귀신 들렸다 말하고, 인자를 보냈더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다는 말입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 가는 자들, 예수님께 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를 알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가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마음의 쉼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마음의 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멍에를 메어 주어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쉼.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이 쉼이 없을 때, 마음의 안식이 없을 때, 언제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음의 안식이 없을 때, 늘 세상 염려하고 죄리의 유혹에 따라 살 때 마음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단 말이죠. 성령으로 이루신 결실이 없어요. 안식, 땅에 태평이 없단 말이죠. 결실할 때 안식이 있어요. 네? 그럼 자라난 자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안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 자, 남편을 미워요. 그럼 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안식이 없단 말이죠. 더러우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찔러요. 네?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잖아요. 요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쉼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안식이 없어요. 근데 미움이 싹 사라져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사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식은 믿음에 따라 다르죠. 가나안 땅에서는 땅의 태평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전에는 죄 때문에 괴로웠어요. 죄가 오면 죄가 뭐를 이룹니까? 사망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이 쏘잖아요, 죄로. 네? 근데 그 죄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다니까 우리가 늘 괴로웠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 괴롭지도 않고, 근데 죄가 뭔 줄 알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마음의 쉼이 없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기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고통. 네? 오라 이 사망의 명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쉼이 없어요. 쉼이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면 다윗의 자손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가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요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렇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럼 신약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형제를 섬기는 게, 남편을 섬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1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른손 마른 자를 세워주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만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줘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권능을 가지고 죄 아래에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럼 그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해서 안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일을 했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지요. 대적하여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아시고 거기를 떠나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공의를, 심판을 또는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공의를 베푸십니까? 이방에 공의를 베푸세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보면 진리로 공의를 베푸세요. 진리로 공의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죄했잖아요. 그럼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죠.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는 그 아들이 받으시고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셨죠. 그래서 21절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미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랄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신약의 맨 처음에 백부장과 맨 마지막에 백부장을 통해서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대적함으로 참 감람당에서 꺾이우는 자가 되고 대신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엔 로마밖에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불러서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신 것,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방인인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잖아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공포,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할까봐, 어떻게 하실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경외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22장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칼로 그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오늘 본문의 두려움과 그 경외가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경외했다는데 경외했잖아요. 뭐 때문에 경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 독자 이삭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보고 경외하게 돼요.
로마서 9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로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 안에서 자기도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들을 믿는 큰 믿음 안에서 자기도 누구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다 됐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얻어야 됩니까? 유업을 얻게 하시는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뭘 이해해야 됩니까?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럼 유업은 누가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사사 때 사사들을 통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통해서 유업을 있게 하세요. 그러나 유업을 잊지만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유업을 있게 이어주시는 아들, 그 가나안 땅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 땅을 온전히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게 하시는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들을 안에서 자기도요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에서 다윗의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지혜, 재판하는 지혜. 그럼 재판이 뭔가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다윗의 아들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도모하는 자가 됩니까?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을.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주로 받은 자들의 선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시온의 왕이니까. 신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악과 선이 무엇입니까? 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악이고, 선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선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요 성령으로부터 뭘 걷습니까? 영생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특별히 백부장입니까? 신약에서도 싸움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뭘 위해 있습니까? 싸움을 있지. 그럼 백부장은 무슨 싸움을 하는 걸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영생을 취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백부장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보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보는 자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요? 새 언약 백성으로 그 열매 맺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의 자손인 그에게 이제요 하나님께서 바위, 다윗의 반석, 시온의 반석인 그 바위를 터뜨려 주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그를 정결케 하셔서, 그렇죠? 그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얘기하잖아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들도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신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럼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게 제사예요. 그 형제의 죄를 내가 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 살아요. 그럼 어디에 나아가게 하면 됩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 애굽에 있는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로 세우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요. 그럼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면 됩니까?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주께 나아가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봤어요. 근데도 더러운 가운데 불법 가운데 사는 그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면 됩니까? 율법의 저주, 불법과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게 해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운다니까 뭘 배웁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운다는 말은 이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거룩한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더러운 자예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거룩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사는 자와 애굽에서 물세례 받고 나온 자, 누가 거룩합니까? 유월절 약 먹고 물세례 받아서 나온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의 거룩, 성령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의 거룩, 누가 더 거룩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가 거룩하죠. 가나안 땅에 있어요. 자, 저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요. 하늘의 상 얻지요. 기도하는 자가 거룩합니까?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더 거룩합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거룩하고, 이제 미래 결실을 해요. 미래 결실,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을 이제 늘 끊어가는 그가 거룩합니까? 이제 그거 다 끊고 이제 더러운 거, 썩어지는 거, 쇠해진 거 끊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더 거룩합니까? 그 삶을 사는 자가 더 거룩하고, 이제 내 속에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그거 끊고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요, 이제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요. 누가 더 거룩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가 더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 한마디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도 아들이 된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서 낳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그렇죠?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왜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후 시간에는 안 찾아보고 그냥 쭉쭉 말하니까 조금 어렵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6절 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율법이 몽학 선생인데 우리를 누구께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앞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결실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법의 역사가 있고 더러운 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 불법을 행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사하시는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불법과 더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죠.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면 신약에서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네?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맸어요. 종의 멍에를 맸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항상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세력을 잡은 마귀로 말미암아 해를 받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근데 이제는요. 네?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하니까요? 은혜가 넘치게 하니까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유업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한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는 주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하면서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있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도 금하실 법이 없어요.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만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을 때 25절에요. 이제 우리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걸 나눠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께서 그 아들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눠놓죠. 에스겔서 37장에서도 그렇죠? 태어나게 하셔서 뼈가 연락하게 하시고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까지 하시만 그게 근데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될 때가 이제 무슨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세요. 그래서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시죠.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화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우리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요 성령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구조가 똑같아요. 로마서 8장 2절은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은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죠. 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52절이에요. 52절. 예수의 부활 후에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거룩한 성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52절. 7장 52절. 아니면 7장 50,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로마서 8장 11절을 써놓으면 되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지금 11절.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를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요 뼈와 같은 사망을,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망을 당한 자를 불러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은 로마서 8장 11절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전에는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 육신이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요 우리를 일으켜 주셨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둠으로 이제요 우리의 죽을 몸,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죽어지는 것이지만 이제는요 성령을 위해서 살게 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8장 12절이죠. 12절 13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합니까?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뭘 하는 자가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영이, 그 성령이 오면 우리를요 육체와 소욕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요. 그것을 신약에서 두 개를, 근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 역사합니까? 함께. 근데 그걸 이제 순서적으로 나눠 놓으셨을 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죄에 대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백부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구약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을 지었지만 신약에서는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이 된 자들이 에베소 2장 20절 이하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진다니까 무슨
보이는 게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광의 형상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는 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에요 쉼이 와요. 안식이 온단 말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때리는 자들과 미웠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자기를 때리는 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마음의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오라 하시죠. 왜 오라 하셨습니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쉼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과 그 피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요단 그 홍해를 통해서는요 이제 애굽 백성이었던 삶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쉼을 주시는 것이고, 애굽의 연단을 통해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쉬게 하시는, 그래서 율법의 그 세상 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늘의 걸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병들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를 쉼을 주시고, 또요 미래 결실의 말씀을 주셔서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더 자라가서는요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쪽으로 말미암아 쉼이 없이 있잖아요. 쉼이 없는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늘 내 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외식의 마음, 거짓의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쉼만 주십니까? 이제 주의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마다 이제 마음에 먼저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유한 심령이 되었으니까. 죄를 범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주의 멍에를 메야 주께 배워야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니까. 온유한 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에게도 죄를 짓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전에는 저 사람이 뭐 하면 내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함으로 오히려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위하는 기도가 나가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나가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네? 안식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백부장의 자리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까?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 달려가게 하는 그 백부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애굽에서부터 큰 빚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다윗의 자손과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제 이 교회가 먼저는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 나아가서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우리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낳아서 길러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교회에 속한 우리가 먼저죠.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생에 합당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따라 행한 것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다윗의 복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그 백부장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영생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그 영생의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한날 한날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싸움에 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저들도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연합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